보수주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인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나라에 죄를 지은 죄인이 유배지에 도착하면 이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책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는 유배지에 촌장이 맡곤 하였습니다. 요즘 1300만 명의 관객을 모으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인 유해진이 역할을 맡고 있는 강원도 영월 촌장인 엄흥도가 대표적인 유배지를 지키고 감시하는 보수주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에서 처음 이 엄흥도가 왕에서 쫓겨난 유배원 단종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설정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해진은 그저 높은 관직의 벼슬아치가 잠시 왕의 눈에 거슬려서 쫓겨나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을 내가 잘 대해주면 나중에 그가 복직이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큰 은혜를, 상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화에서 유해진이 한 대사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배 왔던 양반네들에게 잘 해주었더니 제비가 씨앗을 몰고 오듯 은혜를 입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동네 주민들에게 사방이 강물로 둘러싸인 이 청룡포를 유배지로 만들자라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유해진이 처음 단종을 대했을 때에 왕이 아닌 권력에서 밀려난 신하로 대하였기에 그는 허물없이 이 단종에게 말을 건네거나 또 그와 친분을 쌓아가는 장면이 영화에 그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유배진 단종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는지는 역사에 뒷받침이 없는 일입니다. 다만 많은 평론가들이 이러한 설정을 감독인 장항준 감독의 뛰어난 상상력을 칭찬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영화에서와 같이 이런저런 실수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난감함이나 미안함이 깊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선생님이나 또는 잘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로 오해받곤 하였습니다. 또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의 사형을 시킨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고 또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로마의 빌라도의 총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십자가 돌려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교훈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곤 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윌스미서 신앙고백서 제2장 3항은 단일한 신격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으시고 출생하지도 않으시고 발출하시도 않으시니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으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한 부분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나오지 아니하시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지식과 경험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또 알려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고 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노년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먼 길을 오랜 기간에 도착하여 가나안에 이르렀고 또 도착한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또 기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방 왕들에게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는 등 많은 사건과 시간이 무수히 지나서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80대 중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후손이 생길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안의 충성스러운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몸에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또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또한 이러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를 의롭게 여기심같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는 농사를 대부분 업으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능히 아는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 또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가 뜨거운 기운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하여 주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제공해 주며 또 이 포도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벌레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농부가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또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런 포도나무의 풍성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농부 없는 또 이런 풍성한 포도나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교훈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건강한 포도나무가 있는 것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보살피는 주인이 존재하는 것 같이 또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갸름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변에도 온갖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여 질 것입니다. 질서 있게 또 그 어떤 사람의 솜씨보다도 뛰어난 자연의 꽃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영생이 이르는 샘물과 또 영양분을 그의 가진 포도나무 가지 아낌없이 보충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참 생명과 기쁨과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마치 화병에 꽂혀있는 꽃다발처럼 당장은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서 냄새가 나고 시들고 흉하여져 갈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권력과 부를 가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한 잘린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니고데모가 부를 가지고 있고 젊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 생명이 또 즐거움이 없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며 기쁨과 또 즐거움을 갖게 되어짐을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가지의 병충해를 제거한 것 같이 사람이 노력하여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포도나무는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날에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또 깨끗게 하려는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